2025년 10월 12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4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그 성산에서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성산 그러면 거룩한 산, 높은 곳,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온화한 얼굴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오늘에는 교회라는 건물, 언덕에 솟아있는 또는 잘 지어놓은 그런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혜택들, 하나님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응답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찾든지 또는 높은 산 언덕배기에 있는 기도원을 찾든지 기도구를 찾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해결하는 것이죠. 내가 처한 난처함에서 노연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해결책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일부러 재물을 하나님 대척점에다가 놓으신 것은 이 재물, 돈이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바의 요약이거든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문제가 스르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우리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 반란으로 이 다윗이 고난에 빠졌는데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지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편히 어떤 사람들이 갈려나가고 이러면 어,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그 사람들이 적이 되어 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군중 앞에서 기가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이 시므이라는 이 사울 집안의 사람이 이 피난 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어, 함부로 말을 하죠.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네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나라를 붙이셨다. 너는 피를 흘렸으므로 화를 자취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신하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두렵다. 우리를 따라와서 칼로 칠까 두렵다. 또 사무엘하 15장 20절에 가서 보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정처 없다. 또 피난 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했다. 왕이 그렇게 가니까 함께 가는 백성들도 그렇게 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난 가는 이 다윗의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은 이 난이 해결되고 승리가 돌아오고 다시 대적들이 망하고 왕위가 견고해지고 경제가 부흥하고 뭐 이런 구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인데 그는 이 시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시편 3편을 쭉 보면은 대적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 주신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무언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이렇게 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에 있는 다윗의 머리를 이미 드셨고 원수의 이를 이미 꺾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5절로 7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입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머리를 드신다 이런 표현이 거기도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시편 110편에서는 어떤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 주의 우편에 계신 여호와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머리를 드신다. 이기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어떤 분께서 열왕을 쳐서 파하시고 왕으로서 머리를 드시는 그 승리가 다윗 자신에게 임했다.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쫓겨가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시고 그 이김을 더 깊게 하시는 어떤 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산의 주이십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인데요. 시온산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희생의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도 하고요. 제물이 희생되는 곳이죠.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산에서 희생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어린 양의 희생이 차질 없이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현실에 이 비참함과 두려움, 답답함, 이것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심을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산에서 구원이 온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어떤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바라봄으로 나오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이 다윗의 죄를 노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사람이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 은밀히 행했다. 이 다윗이 우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을 통해서 행한 그런 죄악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무리아 백주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바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첫 아기가 또 죽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아기가 희생 제물이 됐다는 것을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밀히 행한 죄악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백주의 대낮에 이 다윗의 처들을 압살롬이 취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이 감추어진, 시간이 지나면 덮여질 것 같은 이런 죄악들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내면이 들추어지는 그 수치를 맛봅니다. 좀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다윗 내면에 굳어져가는 이런 외식이랄까요? 또는 인간의 이 자기 잘남, 나를 섬기는 이런 본성, 이걸 자꾸 파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자기만을 견고히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몸에서 다윗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자신의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왕권을 세우신다. 다윗 자신을 봐서는 턱도 없는 소리죠. 다윗의 이 현실을 봐서는 전혀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는 그런 그의 후대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이 무슨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지도 않고 또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성산에서 온다. 성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산에서 나타나실 그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쫓겨가는 상황, 답답한 상황, 몹시 모든 사람이 배반하고 또 이 세력을 잃은 이 정치인, 세력을 잃은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빠져나가는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 그의 세력은 자꾸 약해지고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3편 이 제목에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부분에서 봤지만은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행했다. 그런 형편 속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사람들이 머뭇하다가 돌을 놓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혼자 남아있는 여인을 향해서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 죄 가운데서 돌맞아 죽을 나섬긴 죄, 멸망할 이 유황불에 태워질 이런 멸망할 그런 현실에서 나를 건져내신, 나를 사하신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천만인이 돌로 치려 하여도, 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늘 눈 뜨면 또 두려워하고 자꾸 반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잘리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덜컥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지 않은 억울한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요즘은 뭐 정부에서 막 잡아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특히나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깐 방심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이미 구원하셨으니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피 흘리사 이루셨으니 구원을 이루셨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습니다.
언약을 무시하는 모르는 자기 숨기는 이 세상 분위기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휩쓸려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분위기 또는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 죄의 물결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꺾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발꿈치를 물어도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밟아버린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생 제물 되신 어린 양께서 이 죄의 이 세력을 제압하셨다. 이미 창세기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틀림없이 아버지께서 열심을 다하여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다. 이 세상은 이후로 하나님의 이러한 예고 이후로 이 죄의 권세가 더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산에서의 구원, 아들의 희생을 때마다 생각하면서 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산에서 나타내시는 응답,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구원, 4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이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구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이십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임시방편일 뿐이죠. 내일 폭풍이 친다고 합니다. 폭풍 치면은 이 모래주머니도 갖다 놓고 혹시 바닷물이 넘칠까 싶어서 준비도 하고 대비하고 또 이것저것 시설도 돌아보고 바람 부니까요. 혹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온 나라가 긴장해서 대비를 합니다. 주 방위군도 동원되고 소방서, 경찰서, 각종 공무원 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 이렇게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병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사고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흘리신 피가 죄의 권세 아래에서 나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빼내셨다.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으사 의롭다 해주셨다.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아들의 피 흘려 하신 이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 세상 형편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살지만은 이 은혜가 한 번씩 나를 덮어주심으로 인한 그 평안함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앞에서 그 신랑을 즐거워하면서 신랑과 함께 누릴 영원한 잔치를 또한 이 땅에서 임시로나마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다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성도의 특별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당해도 낙심치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성도의
특별함이 여기 있습니다. 늘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 거꾸로뜨림 당하는데도 또 죽음에 넘어가는데도 죽는데도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이 특별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바탕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악이 짙어질수록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은혜의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하게 구원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이런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성도냐 아니냐, 교회냐, 절이냐 구분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래가 숨쉬러 수면으로 한 번씩 올라오죠.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되는 현실,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최종 목적인 이 세상,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한 번씩 답답해서 고래가 수면으로 올라오듯이 올라옴을 당하는 사람, 은혜의 세상으로 올라옴을 당하는 사람, 돈이 구원이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도 한탄하며 살아가다가도 성산의 희생, 언약의 주, 보혈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끌려내 주시는 성령의 손길을 맛보는 사람. 그래서 돈 없어도 은혜의 보혈 공로, 더 깊은 사실로 인해서 찬양하게 되는 사람. 성도의 비밀스러운 부요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복을 재생산하십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산에 나타난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을 위하여 희생되신 이 사실이 나의 즐거움, 나의 구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분위기에 여전히 헤어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때마다 맛보며 감사하며 또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